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새해부터 이민사회에서 힘들어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소소한 위로를 드리고자 주일에 생일 맞는 분들을 축하하려고 이제 했는데 제가 광고하다가 좀 까먹었어요. 혹시 1월 12일이 생일이신 분 계신가요? 아무도 안 계세요? 아직 첫 생일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누가 그 주인공이 될지 다음 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걸 한번 검사해 보려고 하는데 망설임 없이 대답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요. 우리 교회에 고정된 표어가 있다고 그랬는데 혹시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 지금 한 딱 0.3초 망설이셨는데 앞에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표어입니다. 그리고 매년 우리가 한 가지의 주제를 정해서 달려보자고 그랬는데 올해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살아보자고 그랬나요? 앞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살아보자고 했습니다. 우리보다 앞에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문제 앞에 서서 문제를 해결하고 성경 말씀을 앞에 두고 교회를 앞에 두고 목회자를 앞에 두고 살자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자는 것이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자는 것이고 목회자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자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앞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앞에 있는 것을 향해 정진하기를 원하십니다. 러시아의 어떤 황제가 왕궁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작은 잡초밭 위에 보초가 서 있는 것을 보고 물었습니다. 자네는 거기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보초가 당황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저 상관의 명령을 따르는 것일 뿐 아무것도 저는 모릅니다. 황제가 보초 대장을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 대장도 왜 그 자리에서 보초를 서야 하는지 이유는 모르고 단지 보초를 서라는 규정만 있을 뿐 그걸 따르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황제가 궁금해졌습니다. 왕궁에 있는 모든 보초들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왜 그 잡초밭 위에서 보초를 서야 하는지 이유를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황제가 더 궁금해져서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문서를 뒤적거리다가 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주 예전에 한 여제가 그 보초가 섰던 그 잡초밭에 장미를 심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미를 아무도 못 밟게 하려고 거기다가 사람을 세워놨다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서 장미는 죽었지만 아무도 보초를 서라는 명령을 취소하지를 않아서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무 이유도 없이 그 자리에 보초를 선 겁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이와 비슷한 오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이유도 모르고 의미도 모르고 그냥 해오던 것이 익숙하고 편하기 때문에 그냥 하던 것을 할 때가 있습니다. 불필요한 과거에 얽매여서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궁극적 가치와 목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지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모든 귀한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거룩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2020년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온전한 만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예배를 통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은 그렇게 큰 면적을 가진 나라가 아닙니다. 남한의 국토 면적은 전 세계 200여 개의 국가 중에 한 75위 정도에 해당합니다. 가장 큰 면적을 가진 나라가 어딘지 아시나요, 혹시? 러시아입니다. 두 번째 큰 나라가 어디게요? 캐나다입니다. 세 번째는 중국입니다. 그 큰 나라들에 비하면 남한 땅은 100분의 1도 되지 않는 면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크지 않은 나라 안에서도 지방별로 색깔이 있습니다. 지방마다 언어가 다르고 지방마다 문화가 다르고
지방마다 음식이 다 다릅니다. 지방색을 이용하는 정치인들의 영향도 있겠지만 몇몇 지방은 서로 라이벌 관계인 지방도 있습니다. 성경의 중심이 되는 이스라엘 땅은 남한보다도 작은 땅입니다. 현대 이스라엘은 남한의 3분의 1이 채 되지 않는 그야말로 작은 나라입니다. 한 강원도 면적 정도 되는 땅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작은 땅에서도 지역마다 사람들의 감정이 달랐습니다. 남쪽 유대지방 사람들은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했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 사람들을 싫어했습니다. 솔로몬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됩니다. 후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하면서 포로들과 이주민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안으로는 이방인들이 이사해서 살게 되지요. 그래서 원래 그곳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주해온 이방인들이 섞여 지내면서 후에는 결혼도 하며 지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생긴 무리가 사마리아인들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혼혈인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습니다. 혈통의 순수성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그들을 미워했고 심지어는 그들의 땅조차도 밟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한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주십니다. 우물가에 있었던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이라는 산이 거룩한 예배 처소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심산에서만 예배해야 한다고 믿어왔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이 믿는 정당한 예배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다윗 시절 이래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은 예루살렘에 세워졌고 모든 예배는 예루살렘에서 행해져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의 예배 장소가 달랐기 때문에 여인은 어디서 예배를 해야 하는지를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배의 장소가 핵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 경배의 대상이 되시는 분,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아버지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옛날 개역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면 하나님의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개정된 성경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예배의 분위기를 엄숙하게 조성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진정성 있는 마음의 자세를 준비하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물론 예배 드릴 때 그런 것도 갖추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무엇보다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더 격하게 말씀드리자면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은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봉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구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람들과 교제를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가 가장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창세기에 소개된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보십시오. 예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갈라졌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누군가의 예배는 기뻐 받으실 수도 있지만 누군가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예배의 장면을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4장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실까요? 조금 전에 화면을 다시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제물을 드리는 사람과 제물을 구분하시지 않습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신 것이고 가인과 그의 제물을 거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제물만 받거나 거절하신 게 아닙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제물도 중요하지만 제물 드리는 사람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의 삶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벨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제물과 그의 생활, 즉 삶의 제물을 함께 드렸고 가인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평소의 삶도 예배자의 삶입니까? 여러분의 평소의 생활, 그러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의 삶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예배자의 삶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자 가인이 어떻게 행동하지요? 몹시 분노합니다. 그때 분노한 가인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아니, 왜 하나님이 갑자기 여기서 선을 행하는 것을 언급하실까요? 가인의 평소 삶이 선을 행하는 삶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제사라고 하는 의식, 그의 제물은 그럴듯했는지 모르지만 평소의 삶이 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가인이 평상시에 똑바로 살았으면 예배를 받지 않으신 하나님께 분노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가인이 어쩌면 하나님께 드린 자신의 제물에 집중하여서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이거면 된 거 아니에요? 제대로 된 거 드렸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봉헌하는 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가인의 태도로 예배 드리는 것은 아닌지요? 삶은 엉망이지만 하나님, 오늘 두둑히 담았으니까 뒤 좀 봐주셔요. 오늘 평소보다 많이 드려요. 눈 한 번만 감아주시죠. 이번 주에 제가 조금 삐뚤게 나가야 될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소보다 조금 더 드릴 테니까 눈 한 번만 감아주세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제물 드리는 마음이 어떤지 아십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제물 드릴 때 그런 마음으로 제물을 드립니다. 신이시여, 이거 먹고 떨어지십시오예요. 이거 드릴 테니까 이거 먹고 좀 떨어져 주세요. 나에게 미칠 화, 심판, 그거 조금만 뒤로 밀어달라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제물 드리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봉헌하는 태도가 혹시 그와 같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면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삶이 선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2020년 여러분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예배에 승리해야 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온전한 만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금년에 우리는 앞서가신 하나님을 따라가자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고 뒤처지지 말고 앞서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앞에 두기 위해서는 앞에 둘 대상과 만나야 합니다. 부모님을 앞에 모시고 뵙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님을 만나 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앞에 두고 마주 보려면 그 사람을 먼저 만나야 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라 하셨고 그 예배를 받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떠돌아다닐 때에도 예배하도록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도 예배하는 자답게 살라고 하나님은 성막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그 회막의 각 부분을 자세히 설명하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30장 6절을 함께 읽을까요?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하나님이 광야에서도 백성들을 만나려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왜 하나님이 이름과 눈길과 마음을 그 성전에 두셨습니까? 예배하는 자들을 만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일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합니다. 찬양 받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예물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세상에서 승리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쩌다 보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등 떠밀려서 오셨나요? 누군가의 등살에 못 이겨서 억지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갈급한 심령을 채워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눈길만 마주치고 말씀이 귓가에 스치고만 지나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과의 마주침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 앉아서 똑같은 말씀을 듣지만 누군가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예배를 드리고 누군가에게는 성령의 감동이 임하시는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소셜미디어 사용하시나요? 하세요? 안 하세요? 질문이 질문 같지 않아서 대답을 안 하나요? 제가 이곳에 부임했을 때 제 뒷조사를 해보고 싶은 분들이 계셨던 모양입니다. 도대체 어떤 인간이 우리 교회에 올지 궁금하셨던 모양이죠. 그래서 소셜미디어를 검색하셨나 봅니다. 하긴 요즘에는 소셜미디어만 잘 검색해봐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뭐 중요한 정보는 다 알 수가 있는 세상이죠. 그래서 제 거를 열심히 검색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하나도 검색이 안 돼서 당황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소셜미디어 안 하거든요. 저는 페이스북도 안 하고 인스타그램도 안 하고 트위터, 스냅챗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합니다. 계정 자체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제일 잘 나가는 소셜미디어가 혹시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 페이스북 하세요? 이 얘기가 지금 무슨 말인지 지금 전혀 이해가 안 되시나요?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것도 사실 이미 한물 간 시대의 얘기입니다. 아이들은 이런 거 안 써요. 마치 무슨 뭐 원시인을 쳐다보시듯이 보고 계시는데 솔직히 제가 그 한국 사람들이 쓰는 그 카카 무슨 톡 있잖아요. 그것도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나 우리 교인들하고 연락하기가 편해서 제가 사용하는 것이지 제가 아마 다른 직업을 가졌더라면 지금까지 아마 투지폰을 쓰고 있었을 겁니다. 누가 그래요. 목사님 제발 카톡 사진을 제발 좀 최근 걸로 바꿔주세요. 하도 얘기를 해가지고 얼마 전에 바꿨어요. 바꾸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젊은 사람이 소셜미디어를 안 하냐고요. 요새는 목사님 그런 걸로 소통해야 되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저에게 그런 얘기도 해요. 목사님 요즘 시대에 목회하려면 그런 거 해야 돼요. 근데요 할 시간이 없어요. 별로 하고 싶지도 않아요. 저는 사진 찍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릴 사진도 없어요. 귀찮고 재미도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사회적인 사람도 아니고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목사님, 그럼 어떻게 사람들과 사귀세요? 예, 직접 만납니다. 대화라는 걸 합니다. 그런 게 아직 있냐 하는 눈치로 쳐다보시는데요. 직접 만나서 차를 마시고 밥이라는 걸 같이 먹고 그렇게 만납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 사람 앞에 마주해서 보려고 합니다. 저는 할 말 있으면 직접 그 사람 앞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누군가가 저를 이간질하려고, 담임 목사님이 그러는데 이럴 때 믿지 마십시오. 저는 할 말이 있으면 직접 합니다. 저는 사람을 앞에 두고 대화하는 걸 좋아합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악수를 하고 눈을 마주치고 손짓과 표정을 보고 그 사람의 육성을 들어가며 직접 사람을 만나는 것이 저는 좋습니다.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거 물론 귀하지요. 그러나 무언가 건조해요. 무언가 온전한 만남이라는 느낌이 들지를 않습니다. 보내고 싶은 메시지 있을 때 그냥 아무 때나 틱 하고 보내버리면 그만이에요. 약속을 정하고 정한 시간과 장소로 이동을 해서 그 사람 앞에 서는 과정이 생략되어 있는 것이 저는 아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들은 소셜 미디어를 하듯이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몸은 와 있습니다. 매주일 예배에 출석합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봉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온전한 친밀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도는 예배자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의 고백을 드리지 않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하듯이 나의 모습은 철저하게 숨기고 편의를 누리며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온전한 예배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예배하라고 했나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몸만 이 자리에 왔다고 해서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몸은 물론이고 여러분들의 영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생각이 모두 하나님께 집중되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배하는 척을 하는 것도 온전한 예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배하는 척 하다가 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예배 중에 부르는 찬송이 진짜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 중에 드리는 기도에 여러분의 진실한 마음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하는 행위가 정말로 내 마음을 울릴 때, 정말로 그 말씀이 꼭 이루어지기를 소망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화답이 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추임새라면 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귀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배를 귀히 여길 수 있는 몇 가지 수칙을 소개하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배에 지금보다 더 무게를 두고 더 가치를 둘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0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별것 아닙니다.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배 시작 전에 오십시오. 미리 와야 합니다. 2020년 어떻게 살자고 그랬죠? 앞서가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배도 앞서서 시작할 겁니다. 예배 시간이 몇 시인가요? 3부 예배가 몇 시예요? 11시? 11시? 30분에 주보에 나와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11시 20분에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오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때 오는 것도 늦는 겁니다. 앞서가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전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의 시간을 미리 와서 준비하는 습관을 길러보십시오. 두 번째, 단정해야 합니다. 예배가 무엇이지요? 예의를 갖추어서 절하는 것입니다. 반듯하게 하고 오십시오. 비싼 옷 입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옷장에 있는 옷 중에 제일 깨끗한 거, 제일 좋은 옷, 그거 입고 오라는 겁니다. 누가 봐도 야, 멋있게 하고 오셨네요. 오늘 참 아름다우시네요.
꾸미고 오십시오. 저도 드라이 클리닝 한 거 항상 주일부터 먼저 입습니다. 오늘 새로운 넥타이를 했습니다. 주일부터 합니다. 새 신발을 사셨습니까? 주일부터 신으십시오. 새 옷을 사셨나요? 주일에 먼저 입고 오세요. 누가 봐도 야, 반듯하구나, 참 단정하구나, 깨끗하게 올 수 있어야 합니다. 반듯하게 입은 사람은 행동이 아무렇게나 되지 않습니다. 제가 정장을 입었을 때랑 잠옷 입었을 때랑 행동이 똑같을까요? 군대 다녀오신 남자분들 예비군복 입어보셨습니까? 예비군복 입은 사람들 어떠나요? 그냥 아무데나 막 누워버려요. 지나가는 여자들 아무한테나 막 휘파람 붑니다. 그런데 정장 입고 가운 입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데나 앉을 수 있나요? 화장실에 막 들어갈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단정하게 와야 합니다. 세 번째, 만나는 사람들에게 할렐루야로 인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만날 때 어떻게 인사하기로 했나요? 할렐루야. 어색해도 자꾸 하다가 보면 좋습니다. 할렐루야가 무슨 뜻인가요?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뜻입니다. 멋진 인사입니다. 만나면 어떻게 인사해요? 할렐루야 인사하십시오. 네 번째, 성경을 가지고 오십시오. 우리는 한 책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신앙의 모든 근거는 성경입니다. 애플리케이션 성경도 좋지만 책이 더 좋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궁극적 지식과 권위의 1차적 원천은 성경이다. 그리고 보조 자료로서의 2차적 자료는 전통, 이성, 경험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검증하고 분별할 때 1차 자원이 뭔가요? 성경, scripture. 두 번째는 전통, tradition. 세 번째는 이성, reason. 네 번째는 경험, experience라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성경의 사람이다. 나는 성경 고집쟁이다. 나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그것이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성경을 따른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귀한 보물인 성경을 여러분 몸에 지니고 예배에 올 수 있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휴대전화는 잠깐 꺼놔도 다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계는요 가끔씩 껐다 켜줘야 돼요. 하나님이 예배 중간에 전화하실 일 없습니다. 1시간 꺼놓는다고 해서 누가 찾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만남에 집중하십시오. 여섯 번째,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십시오. 일곱 번째,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어진 존재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그랬죠? 속삭이며 찬양하라 그랬나요? 읊조리며 찬양하라 그랬나요? 성경에 보니까요 큰 소리로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손뼉을 치면서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각종 악기를 두들기며 부끄러워하지 말고 박수치고 춤추며 힘차게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렇게 찬양 소리로 시끄러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회는 맨날 싸우느라 시끄러워요. 우리 교회는 예배하는 일에 시끄러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덟 번째,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말씀이 배제된 예배는 예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개신교는 말씀의 권위를 회복한 루터의 종교개혁 전통을 이어가는 교회입니다.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아홉 번째, 정성껏 준비하여 헌금해야 합니다. 헌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물질로 표현하는 감사의 행위입니다.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저도 항상 전날 봉투에 미리 담아서 체크를 하고 기도 제목을 적습니다. 여러분, 봉투에 기도 제목을 적으십시오. 재무부에서 계수를 하면 빈 봉투는 제 방으로 가져옵니다. 그럼 제가 기도 제목을 보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기도를 해드리겠다는데도 기도 제목을 안 쓰고, 기도를 해드리겠다는데도 기도 카드를 안 쓰면 뭐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기도해드리겠다 이거예요. 같이 기도하자 이 말입니다. 정성스러운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마지막 열 번째, 헤어질 때 어떻게 인사한다 그랬나요? 승리하세요. 왜 승리하라고 인사하나요? 성도는 선을 악으로 이기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헤어질 때 승리하세요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색할 겁니다. 그러나 입에 붙으면 이것보다 좋은 인사가 없습니다. 장로님들부터 우리 권사님들부터 직분자들부터 한번 본을 보여보십시오. 어떤 권사님 참 잘하십니다. 볼 때마다 할렐루야 승리하세요 하는데 너무 뿌듯해요. 너무 들을 때마다 힘이 납니다. 여러분, 이 10가지 내용 모르는 얘기인가요? 다 아는 내용입니다. 기본입니다.
그런데요, 정성스러움과 허접함은 어떻게 갈리는지 아시나요? 기본에 충실한가 안 충실한가에 달려 있습니다. 프로와 아마추어가 어떻게 갈리는지 아시나요? 기본에 충실한 사람은 프로입니다. 기본에 충실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추어입니다. 물론 우리가 전문적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가 정성스러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면 기본이 바르게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모두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과의 온전한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